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 그리고 참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아무튼 씨와 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 하셔서 25년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5년을 돌이켜보면 실로 마음의 감회가 참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모든 미션들을, 모든 꿈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주년에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심하지 말고 믿지 않은 것이죠. 아멘. 뭘 의심하지 말고 믿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잘못돼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그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가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그랬습니다. 남편 그 말에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했습니다.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서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날 무렵 그녀가 버스를 오르는데 운전기사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남편이 매일같이 부인을 저렇게 살펴주시네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뒤를 따르면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때론 넘어짐과 서러운 눈물도 있고 상처와 고독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등 뒤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배경으로 내일의 지평을 담대하게 열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현장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은 즉시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와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는데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 거대한 풍랑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처럼 엄청나게 크고 넓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주변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의 변화가 심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돌풍으로 변하고 그 돌풍이 갈릴리 호수의 물결을 출렁이게 만들어서 풍랑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 바로 풍랑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맡기신 축분도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풍랑은 웬 풍랑일까요? 저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슬리는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풍랑이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시하신 길을 걷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안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내모신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7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로 내모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잠잠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듯이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그 풍랑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랑 만난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제자들 사이에는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서 자라서 잔뼈가 굵고 예수님의 픽업된 제자들. 바다에 처음 나간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당황하지요. 그러나 바다에서 배와 함께 그물과 함께 잔뼈가 굵은 사람은 웬만한 풍랑에는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제자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풍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라는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정치적 혼란이라는 풍랑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풍랑도 몰려왔습니다. 향락의 파도가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할 커다란 풍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는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풍랑이 밀어닥치면 모두가 마음고생을 합니다. 건강에 풍랑이 밀어닥치곤 하지요. 자녀 문제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덮쳐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서 망연자실하여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자들은 키를 잡고 노를 저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답답함을 느끼죠. 우리 삶에 거대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재울 능력이 내게 있다면 괜찮습니다. 거대한 그 풍랑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것만큼 스릴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풍랑을 피할 능력이 있다면 그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노련한 기술과 경험을 내려놓기 전까지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기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럴 때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듯이 제자들은
주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긴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의 현장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면서 깜짝 놀라 기겁을 하고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사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 이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다.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거든.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임을 고백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이 굽이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저승사자다 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공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Take it easy,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다,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임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놀라고 흥분되긴 했어도 제자들은 참된 주님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 예수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갈릴리 바다 위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높고 높은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향하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 풍덩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다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채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Lord, make me walk on the water.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이런 엉뚱한 도전에도 예수님은 그래, 오라. 베드로는 성큼성큼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물에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급하게 베드로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Why do you doubt?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험한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위협하는 그 폭풍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잔잔하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잔잔 막 노을치던 그 풍랑이 슉 하면서 몰아치던 그 바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침몰해가는 제자들을 건져주셨던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풍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선 제자들의 삶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는 법, 믿음으로 고통을 고난을 통과하는 법,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법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거들랑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날이 너무 좋고 행복해도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예방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아멘.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그 풍랑은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다에서 참뼈가 굵었다고 교만 떨지 말라. 평생 신앙으로 살았다고 믿음의 천재라고 덤벙대지 말라. 그래도 내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금붕어 있지요. 이 금붕어가 그냥 강물이나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알을 한번 낳을 때 10,000개를 낳는다고 그래. 10,000개. 그런데 아무 위험도 없어요. 온도도 잘 맞췄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인이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먹이도 충분하게 공급해줘. 어디에? 금붕어 어항에. 그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한 번 알을 낳을 때 3,000~4,000 개밖에 못 낳는다고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는 몇 개를 낳는데 10,000개를 낳는데, 생물학자들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의 진리를 어항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쑥 반 알을 밖에 못 낳는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통, 위기를 수반하는 삶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삶입니다. 고통이 건강한 삶인데 어항 속의 금붕어는 삶의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잔잔하다는 것만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아픔과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픔과 고난은 나를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콩나무가 된 콩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만 반면에 온실로 들어간 콩나물이 된 콩은 한 끼의 콩나물국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을 품 안에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로 내몰아서 찬이슬도 풍찬노숙도 하게 해야 하는 것. 광야에서 찬이슬을 경험한 자식이 더 강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훗날에는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즉시로 온실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여러분 내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발밑에 물결
하늘로 시선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이 물속으로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고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살려달라고 하는 Lord save me 하고 외치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You have already prayed, why did you doubt?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책망 비슷한 반문이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끊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훈련받습니까? 아픔, 실패, 고난, 때로는 가난, 여러 가지 재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때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어 두려워 떨지 마시고, 아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 앞에 더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니까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생, 스승, 위대한 선지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배에서 풍랑을 인해 죽겠다 아우성을 치며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Truly the Son of God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 할렐루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을 보지 마시고 그 풍랑 너머에 계신,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고난의 문제라든가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만나 주시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한 믿음, 행동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강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다. 삶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